십자가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바르게 표현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마귀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활한 함정의 성도들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보면은 마치 말세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가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 요한 시대부터 말세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천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왜곡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종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정한 그 모든 시제 속에 종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날을 목표로 해서 집도 팔고 해서 종말을 준비했던 그런 성도들,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계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쓰여진 용어이지만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용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종말을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또는 시간의 특성을 가진 것이나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를 다루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 그 시간 안에 많은 경우에 종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상황의 개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적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떤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그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종말을 가지고 시간으로만 종말이라고, 역사가 헤겔 철학자가 역사는 정반합으로 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역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핵전쟁이 난다든지 지구가 소멸되어 없어진다든지 그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역사관을 논설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 바로 핵도 준비가 되었고 로봇의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은 그때도 종말이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종말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온 지구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2서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바른 신앙에서 이탈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표로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존재로 규정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교활한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잘 뼈대를 갖추어서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서 안에 25장 6절에 보면은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돈을 주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적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교황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외의 적그리스도인 존재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 하나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는 1903년도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신학교회를 다니면 아리우스파라든지 예수님의 육체는 인정하는데 영혼의 구원은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신학을 다니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처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서신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외의 성경에는 참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그 뒷장에 4장에 가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 2서의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간접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요한 1서 2서에는 벌써 나타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엄청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적그리스도가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나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을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명석도 그렇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말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종종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쓰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말을 했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 어디든지 가서 이단의 집을 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 가면은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직접 나타나는 것처럼 해서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와서 기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고 나는 아니야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의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는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라.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첫째 마디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이들과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당대의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성향과 상황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이런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존재하는 어떤 흉악한 대적들과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우리가 말입니다. 더 절실하게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2장 오늘 18절 이후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나갔는데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난 악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하고 안타까운 영적인 미혹, 거기에 빠진 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미혹의 시대예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닌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서신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샌다이 교회가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되어진 일을 보면은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리고 너무 광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부정하는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청난 책망을 주님께 들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배반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에 나가기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무나 슬픈 이야기. 내가 과거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 중이에요. 예수님이 출타 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흥분 잘하는 막 그냥 그런 광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인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경고합니다. 교회 안팎에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장소. 예수님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열버져 간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길, 고난과 섬김과 순종의 길 대신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던지는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위험하고 지극히 간교한 미혹이자 영적인 함정을 파고 있는 사탄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적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간교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를 포섭하기를 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내가 주체하지 못하도 그리스도로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관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요한서신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 적그리스도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파이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망가져 버려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닌지, 예수님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삶이, 그 포도가지에 열매 맺는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할 때, 너에게 아버지가 있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춤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반성합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무한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엄청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장 정반대가 되는 비극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간증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감격을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흉악하고 거짓되고 죄 많은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쪼켓이 하나님 앞에 빚진 1만 달란톤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단번에 휘장을 찢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송이 나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아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도 사랑도,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어낸 이야기로 전락이 되고 전혀 나에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줘서 나는 꼭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사망을 하십니다.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갑작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와 누이들을 부양하기에 매일매일 바빴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멀어져 갔고 신학 공부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버나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성경과 관련된 책은 손에 넣기를 열심히 하고 지금과 같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는 시대는 없어요. 은혜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정도 정말 간증의 그런 책이라든지 성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책들을 우리가 읽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통해 가지고 학비를 지원을 해주게 만들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의 이유들 가운데 구세군 사관이 되어서 섬기게 되고 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의 설교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전할 때마다 깊은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 사역자로 부흥사로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면이 말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데 자기 안에는 참된 은혜가 없었다. 고민에 빠집니다. 왜 감동이 없는지, 행복하지 않는지. 마음이 비어가고 감동이 사라지는 그때에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괴로운 심정을 안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마치 루터가 강단에 올라올 때 이 죽일 놈 하면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회중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환영을 본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의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 추했고 십자가는 원래 고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틀을 보게 되었고 피가 흐르고 온갖 더러움이 몸에 묻어 있고 처참한 형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버나드 목사님은 그 피 묻은 십자가 회중 사이를 지나가는 환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집회가 끝난 후 그는 견딜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혀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환상은 왜 제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말씀만 사모했던 그때에는 그렇게도 은혜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였는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명성을 얻고 성공한 지금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내리막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로가 안 돼가지고 막 내리막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나의 어떤 외적인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피 흘리던 십자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의 온몸을 적시게 되죠. 그는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했고 다시 첫 사랑, 첫 은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 감동 속에 한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였는데 그 찬송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 원래의 뜻은 오래된, 즉 옛날에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라는 그런 원제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거칠고 험한 십자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험하고 거칠고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그게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라는 그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식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적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뜻이다. 갈보리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주님의 보혈이 시타타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의 찬송과 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적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 순간 소실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찾는 것이 다른 데 있고 내가 완악해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조지 버나드 목사님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